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땅이 네 아우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저주는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는 밭을 갈아도 땅이 열매를 맺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힘겨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밭을 갈아도 밭이 더 이상 너에게 소출을 많이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는 땅에서 피하며 돌아다니는 그런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지 않냐고 가인은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가인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호소로부터 시작하는데요. 다 함께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운 운이다. 아멘. 그럼 이 말씀은요, 두 가지로 읽힐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에게 내려진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 하나님, 제가 지은 죄는 살인죄인데 당신이 나에게 내린 형벌은 그거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차라리 죽으라는 소리가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죄가 용서받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죄를 내가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견해의 차이는요, 언뜻 보기에는 단어 몇 가지 차이인 것 같은데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하나는 나는 내가 지은 죄보다 더 형벌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죄가 너무나도 커서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크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달라지는데요. 그러나 내 죄가 너무 크다라는 것,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자각하고 있다는 것,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지금 가인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과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인이요,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성도들 사이에서 또한 신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왜냐?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자식 몇을 낳습니까? 둘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 이렇게 둘을 낳습니다. 그 중에 아벨은 죽고 달랑 가인만 남았어요. 그럼 몇이 남았습니까? 셋이 남았어요. 김근주 교수의 말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전 인구의 4분의 1이 없어진 거예요. 전 인구의 4분의 1이 없어졌어요. 지금 도망자가 된 가인이 도망을 가는데 자신을 만나는 자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너 내 자식 아벨 죽였어? 너 이제 한번 죽어봐라. 그리고 가인이 도망치는 것마다 짠! 하고 나타나서 이 가인아 너 한번 너도 죽어봐라 하고, 여러분 그 부모가 가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가인이 지금 무서워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가인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부모들이 아니라면, 만약에 부모가 자신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한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무섭다고까지 말해야 됐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가인은 자신을 만나는 자마다 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을 만나는 자들 한둘이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인을 죽이려는 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두 자식을 낳았어요. 넷이에요. 그 중에 아벨이 죽었어요. 인류의 4분의 1이 없어졌어요. 셋인데 누가 자기를 죽인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거 완전히 황당한 이야기 아니에요? 앞뒤를 맞게 써야죠. 1985년도에 가수 김청한이 작사했다는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라는 노래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그럼 무엇이 살고 있었을까? 땅속을 뒤져보면 화석이 많이 나오는데 아주 이상한 것만 같은데. 그러면서 뒤에 후렴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오래전도 아니지, 겨우 몇십만 년 전, 겨우 몇백만 년 전. 아주 그냥 김청한이 보통 통이 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안 사는 그 시대가 겨우 몇백만 년 전, 몇십만 년 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된 세월입니까? 지질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하면요, 지구의 생성 연대가 보통 몇십만 년에서 많게는 몇백만 년 전에 이미 지구가 생성됐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지구의 생성 연대를 따지는 창조과학회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면 지구의 연대는 6천년이에요. 지구는 나이가 6천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지질학적으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을 해요. 왜? 성경의 연대를 쭉 아브라함 때부터 따지면 6천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창세기를 쓴 창세기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창세기를 쓴 창세기의 저자는요, 과학적으로 창세시대의 창조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창세기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연대기를 따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가인과 아벨 넷밖에, 가인과 아벨과 아담과 하와 넷밖에 없는 그 세상이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자신을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덤벼들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쓸 수가 있어요. 이 소설을 써도요,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소설을 써도요, 소설가는요, 항상 그 현장이나 그때 당시에 입었던 의복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소설을 못 써요. 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건 허구죠. 그래서 아주 그럴듯한 허구를 만드는 게 소설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저자는 바보 같아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두 자녀 달랑 넷이 있는데 그 중에 아벨이 죽고 가인을 만나면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냐는 말이죠. 우리는 글을 읽을 때 나의 생각보다 그 글을 쓰는 저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글을 잘 읽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미국 텔레비를 보는데 재밌게 보세요. 그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저거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텔레비를 볼까 하는데 가만히 옆에 들어보니까, 아유, 저 여자 봐, 저 원피스 입은 거 봐, 저렇게 짧은 거 입고 돌아다녀 미친년처럼. 그럼 저희 아버지가, 그러게 요즘 세대가 저런가벼. 그래, 영화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도 스토리를 만들어. 그거는 내 스토리예요. 내 스토리.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으로도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연대기 순으로 쫙 해서 나열하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이상한 거는요, 그렇게 쓰지 아니한 책을 가지고 그렇게 막 나열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창세기가 의도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4명에서 1명이 죽었는데 뭐 어디서 사람이 많아가지고 인류가 이렇게 만들어졌냐, 이걸 말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하도 케이크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해서 창세기를 읽지 아니하면 3,000% 빠져요. 창세기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구의 연대기나 아담과 하와 가족의 역사적 연대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는 어떻게 인류에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왜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인가? 인간의 본성에는 얼마나 악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가? 아무리 선하게 보이고 여러분 거룩하게 보여도요, 기분 나빠지면요 막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죄를 지은 인간의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작용하게 되는가? 인간이 왜 땀을 흘리며 힘들게 죽도록 노동하며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가? 지난번에 박노해 시인인가 누군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인상 깊게 봤어요. 오줌이 마렵던가라는 제목인데, 아이가 그 아버지에게 총을 대면서 손들어 그랬는데, 얘야 아빠는 너무나 힘들어서 손들 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글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는요 죽도록 노력하며 노동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 왜 그랬을까? 창세기는 그 이야기를 해줘요.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4명밖에 없는데 가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야. 이거 거짓말을 왜 이렇게 썼을까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인을 저지른 가인의 마음속에 불안이 엄습했다는 거예요. 옛말에 그 말이죠. 죄 짓고는 못 산다고. 요즘 유명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죠? 뭐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 그자가 범인이다, 뭐 이런 말 하던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요.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 불안이 엄습했어요. 죄에 대한 징벌을 받기에 너무 가혹해서 미칠 지경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죄인도 죄인을 미워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갖고 죄수를 해도요, 죄수 간에도 서로가 급을 나눠요.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도 죄일에 따라 죄수들을 나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흉악하고 저질스럽게 사고를 친 죄수들은요, 감옥 안에서도요 인간 취급을 안 한대요. 너같이 그렇게 더러운 죄를 짓고 어떻게 여기 들어오냐, 너 같은 놈하고 나가 상종을 하나, 이런다는 거예요. 1991년 7월에 그 유명한 미러키의 연쇄 살인이 일어났죠. 제프리 다머라는 연쇄 살인범이 잡혔습니다. 이제로 그는 957년의 형을 받아요. 957년은 그 종신형 아니에요? 왜 종신형이라고 그러지 않고 왜 957년 이렇게 언도를 한지 모르겠습니다. 총무소의 죄수들 중에서 이 다머를 죽일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항상 이 다머 옆에는요 교도관이 쫓아다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교도관이 자리를 비운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에 그 함께 복역 중이던 크리스토퍼라는 그 남자가 이 다머를 때려 죽여버려요. 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인이 이해가 된다. 이 다머도 얼마나 그 사람을 죽이고 늘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을까. 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인이. 누가 날 죽이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죄가 너무나도 무겁고 내가 견디기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호소했다는 거예요. 호소했다는 거예요. 가인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자신의 가족을 죽인 존속 살해범입니다. 가인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자로 살 때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에 휩싸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이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시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시침이라는 말 많이 쓰고 듣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버리고 나서 나 안 했어? 나 아니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시침이 떼지 마 이런다고요. 그 시침이가 뭘까요? 옛날 고려시대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고려시대에는 매사냥이 유행했다 그래요. 그것이 귀족들, 부자들에게 아주 즐거운 놀이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매를 이용해서 사냥을 하는데 이 매를 훈련을 잘 시키면요. 이 매가 다니면서요. 꽁, 비둘기, 오리 같은 걸 막 잡아다 주인한테 갖다 준대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앉아서 이 갖다 주는 그 매가 갖다 주는 음식을 주인이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냥을 위해 길들여진 매가요. 귀하게 고가품으로 매 상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요즘 동물의 고가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개는 조그만데 입이 이렇게 튀어나왔던데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한 마리에 5,000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000불. 그 제가 제 아내 가게에 손님이 좋아하는 강아지 한 마리를 샀는데요. 그 강아지에게 옷을 입히고 이불도 덮이고 막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야, 내 강아지 어카운트 하나 따로 만들어 달라고. 이 매가 그랬다니까. 매가 그렇게 고가품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야, 좋은 매는요. 사람들이 서로가 가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돈 주고는 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훔쳐와야 돼요. 그래서 그 매는요. 주인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 있어요. 그것을 시침이라 그럽니다. 누구누구의 매 해가지고요. 저렇게 뒤에 꽁무니의 뒤에다가 방울을 달고 리본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름을 써요. 이 매는 누구의 매다 이렇게. 저게 시침이에요. 근데 하도 매가 비싸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저 시치미를 떼버려. 그리고 이건 내 거야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시치미를 떼지 마라. 시치미를 떼지 마라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시치미는요.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타내는 표식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죽을 위험에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를 해치는 자의 벌은 7배나 당할 것이다. 만약에 너에게 어떤 벌을 내리거나 괴롭힘을 하면 내가 7배로 갚아줄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너에게 표를 주어서 죽임을 면하게 하겠다. 너를 죽지 않도록 너에게 표시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학자들은요. 앉아서 무엇을 하냐. 바로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요. 이 표식이 뭐였을까? 그래서 랍비들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 표식에 대해서 랍비들이 4가지로 말했는데 첫 번째는 이 가인에게 문둥병을 걸리게 했다는 거예요. 문둥병을 걸리게 해서 누구나 다 옳지 못하게 했대. 상상이 난 지나치다 생각했는데 자주 랍비들이 앉아서 그렇게 궁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인을 보호하는 개를 따라다니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개가 있어. 제대로 이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자 개를 따라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죽이려고 하거나 위협을 가하면 엉 하고 옆에 개가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인의 이마에 뿔을 달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해치려는 사람에게 이 뿔로다가 들이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가인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었다라고 말해요. 물론 어떤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지 인간의 방법이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살인으로 인해 죄인이 되어버린 가인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을 말한다라고 말해요. 구약은 엄청나게 무시무시하잖아요. 막 처벌하고 뭐 처단하고 죽이고 막 이러한 역사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신약의 하나님은 뭐냐? 사랑의 하나님이래. 그 어떤 이단은요, 구약은 필요 없다. 구약은 알 필요 없고 신약만 알면 된다라 그래. 무식한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에 깊이 흐르는 그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 가인이었지만 그에게도 시치미를 주어 다른 사람들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심에 시치미를 붙여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죄인된 가인에게만 시치미를 주셨을까요? 오늘 살아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시치미를 주셨어요. 증명해 보일까요? 다 함께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볼 때는요 우리는 가인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아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조로,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보증해 주신 그 은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의 죄를 속해 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는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 대목에 대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줬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스스로 문을 닫기까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문을 닫지 않으신다. 우리가 닫는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의 사진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그려졌다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려졌는데 이 그림의 특징은요. 문 앞에 좌풀이 무성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한 번도 이 문을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 문에는요. 문고리가 없어요. 누구나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녹화하지 그 문을 열지 않으셨어요. 누가 열어야 됩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녹화하세요. 하나님의 녹화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문은 닫히지 않았어요. 누가 닫았냐? 우리 자신이 닫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닫은 그 문을 주님은 지금도 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데 왜 내 마음을 딱 그냥 갈기갈기 찢어서 이놈 나와라 하고 잡아서 왜 안 땡기냐고. 하나님 내 그래서 못 믿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바다를 항해하다가 목이 너무 탄데 도저히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지나가는 배에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물을 주시오! 물을 주시오! 이렇게 소리치니까 그 반대 옆에 있던 그 배가 지나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바켓을 내려서 물을 푸시오! 지금 당신은 강물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바다를 지나서
강물로 들어온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은혜를 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치미를 받았습니까? 시치미를 떼고 시치미 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그 시치미, 내가 널 위해서 죽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 양심이 살아서 양심이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죄를 해결하고 지금 당신께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은 보혈의 공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로 믿는 거 아닙니다. 따라하시면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공로다. 그 공로를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시치미 떼지 마시고 시치미를 단단히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